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에 그때에 서시는 도구로 남은 인생이 드려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97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과 크신 은혜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오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지니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세 노래 옛부터 좋아하는 이 말씀 전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거든. 저희를 대표해서 김순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를 불러주시고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시키시고 부활의 권세로 우리에게 영생과 응답과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붙드는 자를 통하여 현장에 정복되는 축복을 미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남전도 헌신 예배를 통하여 경남에 3,000 제자가 일어나는 이 증거의 언약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만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서울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삼중지에 대사를 지닌 저희들이 가는 걸음 속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받은 유산, 사용할 유산,
정갈 유산을 통하여 237 5천 종족 1천만 개가 돈일할 수 있는 제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주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드는 잘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미 보좌의 축복이 임하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플랫폼이요 파수망되어 정말 우리의 현장이 완전히 빛의 망대로 증거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남성교회와 또한 우리 장로님,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되게 하시고 오직 영적 호흡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한 역사는 그 에바의 여인이 있다면 이 시간 버려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고 참 믿음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서부경남의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우리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잡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 붙드는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권동원 목사님 두고 온 현장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큰 증거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동에 세우신 우리 박상록 목사님 하나님 큰 하나님 앞에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걸음 속에 참 삼천제가 일어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 저주 사단의 권세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되며 추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문제가 아니고 축복임을 깨닫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번 순서는 원래는 강사 목사님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오전에 목사님께서 대신 전하셔서 전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사회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 회장되는 김대호 장로님께서 출타 중이라 제가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제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꾀로 들었더라. 아멘. 남전도에 지금 특송이 있겠습니다. 남전도 회원분들하고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송이 있은 다음에 우리 권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절대적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제목으로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말씀에 벗은 분만도 장담하리로다. 나의 생명 벗은 때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것이 설거사하나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삼년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벗은 분만도 잠잠하게 되오라. 나오신 주의 은혜로 은혜를 뵙겠네. 영광으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벗은 분만도 장담하게 되오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구 촌놈 권동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남전도의 헌신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백수이기 때문에 설교에 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오늘 오전에 창녕 함께하는 교회 또 오전 11시 예배 좀 인도하라고 해서 말씀 전하고 급히 이렇게 달려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럴 때 또 우리 같이 공부한 우리 박상돈 목사님 형님이시고 또 이렇게 같은 목사라고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식사를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외식 말고 외식하잖아요. 가족들하고 외식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먹으면 병 걸리거든요. 집밥이 최고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맛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외식 자주 하지 마시고 집밥 그 집에 우리 계시는 와이프나 부모님들이 가족의 그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미원, 다시다 막 있는 건 다 때려 그런 음식 안 하거든요. 제일 좋은 밥이 집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꼭 언약이 되고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백수로 지금 있는 지 한 5개월 됐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어째라 저째라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어느 선배 목사님이 딱 그 말씀 해주는데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힘이 되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께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대접했어요. 왜냐? 이게 진짜로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도움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사람 말 듣지 말고 참고만 하시고 그건 내 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한 해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가라. 어제 핵심 때도 가시대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이 아닌가. 오늘 남전도회신데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렘넌트에서부터 우리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계시는데 함께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선 사람이 중요합니까? 우체부가 왔는데 껌보고 째보고 그게 중요합니까? 전해주는 편지 내용이 중요한 거지. 우체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중요한 그 내용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장을 준비했는데 오늘 집에 가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일단은 1부, 2부로 해가지고 최대한 짧게 하도록. 제가 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환절기만 되면 목이 마무시 잠겨요.
목장겹부터 가면 하나님 그만하라 하는 줄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장기네. 첫 번째, 직분에 관해서 직분. 목사는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목사거든요. 먹이고 가르치고 기르고 인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먹이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길리워져야 돼요. 엉뚱한 길 잘못된 길 가면 때로는 말씀의 채찍으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망하는 길로 안 가도록, 실패할 길로 안 가도록, 저주재앙의 길로 안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르고 먹이고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 사꾼 목사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고 성도들 덩쳐먹는 사기꾼 목사도 있거든.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별별 일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목사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막 목사를 도둑놈이다. 교회에 막 욕하고 이러길래 아버지 그때 당시에 정인이 사건 들어보셨죠? 양자로 들어가 애를 갖다가 뭐 때려가 막 이렇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아버지 막 목사 보고 대놓고 쌍욕을 하는 분한테 제가 그렇게 했어. 아버님 세상에 목사가 다 도둑놈입니까? 세상에 양자 양녀를 데려다가 다 때려 죽입니까? 진짜로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싸매고 돌봐주고 기르는 그런 부모도 있다. 왜 전부 다 그렇게만 생각하나? 가짜 목사도 있지만 진짜 목사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여튼 그래요. 신명기 2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셔가지고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냐니까 그 선지자들 세우신 레위 지파 그들의 말대로 판결이 되고 소송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이 신권을 주시는 거예요. 신권을. 그래서 축복권, 판결권 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강도권이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교회 떡 세워놓고는 목사님 초청해놓고 목사님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도 설교하지 마라 하고 유목사님 영상 들으라 하고 그거는 진짜로 아닌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했잖아. 목사님이 째보든 껌보든 간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주시려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걸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외적인 거 딴 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엄청난 신권을 받았다. 계시록 2장 1절을 보니까 주께서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았다 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그 손을 붙잡고 계신다. 목회자를 붙들고 계신다. 로마서 14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 놔두고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신약 259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모세가요. 잘못을 했어요. 구스 여자 금둥이 취했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그걸 취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거기에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편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바래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스스로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겁니다.
원리를 아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니까 주의 종들을 기쁨으로 일하게 하라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상 목회자들 또는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스트레스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사모님 그렇게 많다고 합니까? 목사님은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디가 합니까? 집에 사모님한테. 그래서 사모님 그걸 싹 다 받고 교인들한테 다 받지 이러니까 정신적인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는데 영적인 데미지,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으면 어디로 다 나옵니까? 육신으로 병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정말로 근심 없이 주의 일에 기쁨과 감사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형통하고 싶죠? 그러면 강단 말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앞선 주의 종에게 다 알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우리 또 본부를 통해 주신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장로님. 그 장로님에 대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늙은 자 이런 뜻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장로시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몰몬교는 20대에 완전히 제일 젊을 때 명찰 딱 달고 길에 다니면서 영어 가르치면서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는데 그 친구들 다 장로란 거랍니까? 보호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앞장서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장로라는 단어에 그래요. 앞장서는 자. 좋은 일, 영광되는 일은 전부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 돌리고 굳은 일, 힘든 일, 이런 일에 맨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장로라. 기도에 앞장서시고 전도에 앞장서시고 목사님 섬기고 예배에서 하는데 제일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장로님이라.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장로님을 보고 야, 내가 우리 장로님처럼 저래야 되겠다. 그러면 장로의 사명 다 감당하는 거예요. 새가족이 와 장로님 쳐다보고 내 저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후대까지 어려움 겪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라는 그 직분은 성경에 없고 권면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권면하는 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보혜사 성령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오는 14장 16절에 나오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할 때 이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중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성도를 곁에 불러내가지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힘든 일 아픈 일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그런 분이 바로 권사님이 할 일이다. 같이 기뻐하고 토닥여주고 개한타 주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권면하고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 권사님이 할 일이다. 중재자로서 서로 좋게 만드는 사람을 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막 분리시키고 당짓고 그거는요. 자기 직분과 자기 해야 될 일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을 줬어요.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해라. 축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축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우리 다 복받고 싶죠. 그렇다면 내 직분과 본분을 정확히 알고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 집사, 네 번째 집사. 심부름하다, 봉사하다, 수종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청소 누가 하죠? 권사님이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집사님들이 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청소를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사명과 정체성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응답을 주실 수 있다. 자, 그리고 헌신에 관해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기 어렵거든. 그래서
헌신 예배 때 외부에서 강사를 부르는 겁니다.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뭐 내 교회도 아니고 뭐. 헌금은 구약에는 코르반 이런 단어를 썼어요. 코르반.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뭐냐? 헌금이에요. 헌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세상과 너무 친하거든 우리는. 체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창세기 3장 체질이라.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만 되는 거예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작정하려고 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 헌금이라는 단어 속에 속, 내부, 창자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창자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 이건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로서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참연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축복, 헌금, 찬양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이 없다? 그러면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신 것을 헌금 받은 거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찬양하라고 하면 그냥 입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 있는 대로 입을 벌려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헌금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데 내한테 손해될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중요한 말씀이 이 헌금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부금, 구제금 이런 걸 안 받으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 우리가 제일 공포를 느끼는 게 어디냐? 11m 높이에서 내려다보면 아찔하이 공포를 제일 느낀답니다. 공포의 11조. 공포의 11조. 11조만 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교회는 절대로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찬송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인색하고 짜게 계산해서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손 떨리는 거예요. 야조가 되겠나? 우리가 보통 100만 원 생기면 10만 원 헌금할 수 있잖아요. 10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 헌금할 수 있어. 근데 1억이 생기보면 1000만 원 할라카기네. 그런 거예요. 10억을 줬는데 1억이 할라카기네. 더 그런 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를 안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덜덜덜 떨리는데 뭐. 시험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사단이 다 잡아본단 말이죠. 우리가 많은 경제를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돈을 줬을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걸 가까이 체질로 만들어라. 말라기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11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한 지파의 땅을 11지파에게 분배가 줬어요. 그 한 지파가 누구냐?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 레위지파가 말하자면 오늘날 목회자로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원리라니까요. 11지파가 자기들의 거둔 수입의 12의 1조를 다 내어서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살도록 이게 하나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여기에 결론 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경제 회복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11조라는 이 단어 안에는 번영하다, 잘되다, 뻗어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단어 안에서 거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거부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11조를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네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증명해봐라. 입증해봐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죠. 생명조사도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불안한데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내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물질 가는데 우리 마음이 간다 그랬는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11조를 내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돈만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체질로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강탈해서 도둑질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이 할라하다가 얼마를 감췄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감히 강탈했다? 그거는요 큰일 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큰일 날 일을 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이런 헌신과 헌금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주인이란 단어 알죠?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 하면서 가이오 장로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해요. 우리 뭐 식주인 가면 밥 사는 사람을 알죠. 우리 이면숙 장로는 밥을 많이 얻어먹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외인, 낯선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그네 이런 뜻이 식주인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돕고 생기는 거예요. 록펠러처럼. 그게 바로 식주인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를 주실 때 이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부을 만큼 하나님과 통하는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직분에 대한 내용들을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흩어진 몇몇 사람들이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막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들이 증인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이방인 헬라인에게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 9절입니까?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저보다 말씀 더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혼 구원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요나시죠. 요나 선지자 보고 니느웨로 가라 이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멸망시킬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을 그냥 외쳤는데 왕부터 저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다. 그래서 전도는요. 어렵다, 잘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서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먹고 사는데 더 열심이지 하나님의 일은 어떤 면에서 뒷전일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참 무지랭이 같은 저를 불러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서야만이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함께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중요한 길입니다.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전도는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겁니다. 흑암세를 꺾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종합적인 축복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복음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전했는데 진짜 정확한 복음 전했어. 안 받으면 시간표가 아니든지 뭐 하나님이 영생주의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든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내가 막 실수를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잘못했다. 그럼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작정된 사람만 복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현장엔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 15나라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 핍박 시대에 3,000명.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남녀만 5,000명.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이렇게도 현장에는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만 착할 게 아니고 바깥 99% 현장을 쳐다봐야 됩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내버려두면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전도라. 현장에는요,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또, 전부 망하는 건 안 보이고 발전하는 것만 보여요. 창세기 6장. 성공도 하고, 인물도 나오는데, 바벨탑이잖아요. 저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하는 걸 다 보고 컸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하기보다 제 이야기하는 게 제일 낫겠죠. 왜 우리 집에 행복이 없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늘 불화, 가정 불화, 이혼 아닌데 별거, 가족들 다 집 나가고, 그런 집에서 컸습니다. 왜 우리 집은 행복이 없을까? 못 살아서 그런가? 서로 엄마, 아빠가 사랑을 안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친구 따라 저는 일찍 교회를 갔습니다. 전혀 복음은 잘 몰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것밖에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막 싸우더라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저는요 한 50여 명 정도 되는 침례교회에서 처음 친구 따라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왜냐니까 가족들이 다 집 나가보고 없으니까 외롭잖아요. 친구 너무 좋아했어 저는. 그래 어떤 동네에 살면은 친구를 막 사귀잖아요. 집에 뻥튀기도 주고 막 이래가 마음을 얻어서 막 사귀었어. 좀 있으면 또 이사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친구 사귈만 하면 이사가고. 친구 사귈만 하면 이사가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고등학교 가서 친구하고 막 같이 다니려면 야가 친구 교회를 가더라고. 그래 갔어요. 가니까 오빠야 기사치 문학의 밤 한다고 막 모이가 연습하지. 수련회 가지. 재밌더라고요. 좋더라고. 근데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게. 군대 제대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딱 갔더니, 막 싸우는 거예요. 무릎 뜯고 싸우더라니까. 제 친구, 목사 아들이 제 친구하고, 그 목사님의 오른팔 같은 그 여집사님하고, 막 무릎 뜯고 싸우더라고요. 변소 앞에서. 그때 서울대 합격한 차만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 성경책 바로 딱 들고 집으로 가더라고. 아직도요, 교회당에 걸어 나가는 그 장면이 눈에 선해요. 여러분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무릎 뜯고 싸우면요, 누가 상처받아요? 렘넌트들이 상처받아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독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복음 위해서 내가 다 좀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집에서 커가지고, 신앙생활 쭉 하게 됐는데, 전혀 복음을 잘 몰랐어요. 내가 좀 착하게 살면 하나님 좀 안 봐주시겠나? 이 정도였지, 진짜 복음 잘 몰랐어요. 근데, 같이 이제,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여자, 본방 공부하던 같이 반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사귀는 친구는 아니고. 근데 얘가, 야, 성훈아, 니 그래 살면 되나? 하면서 자기 다니는 교회를 또 소개해 주더라고. 그래, 갔죠. 갔는데 너무 가족 같은 거야. 막 잘해주고. 이슬비 전도 막 하면서 집에, 직장으로 막 편지 하나 써주는데, 그냥 뭐 동원 씨 만나서 너무 우리 반가워요. 이건데, 엄청 고마운 거예요, 막 마음에. 외로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다가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 해가지고 합숙훈련 갔는데 목사님 인상이 막 구미의 그 김성호 목사님이라고 안디옥 교회 막 이래요. 무서워요. 한 말씀 탁 칠판에 적는데 우리 집 이야기더라 완전히. 아, 우리 집에 행복이 없을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 집이 막 연상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막 실컷 살았는데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집 나가고. 이게 지옥이지. 하나님 떠나서 지옥 아니냐. 뭐 때문에 이런 집안에 고통 자꾸 오느냐. 저주장이 왜 오냐. 죄 때문이라는 거야. 죄 때문에. 원죄. 내가 짓지도 않은 죄. 원죄.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전부 갈갈이 찢어놓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 창세기 3장 이 말씀 딱 적는데 진짜 우리 집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절에, 우리 아버지는 조상신 모셔놓고 그러면 더 좀 화목하고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해요, 여전해. 옛날에 뭐 살던 새빵들을 살았으니까 집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길 깔아. 김치가 또 엎어져 있어. 이게 웬 김치고 누가 길에 김치를 버려놨노? 알고 보니까 우리 집 김치인 거 있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한판 해가 막 주 던지고 이래가 막 그런 시기였어요, 말하자면. 야, 종교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이걸 몰랐구나. 교회 다니는 이거 잘 몰랐구나.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간 이 정도였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맨날 교회 뭐 하나님 회개기도 한다. 막 울고 불고 통성기도 하고 돌아서면 또 죄지. 제 마음에 이런 게 신앙생활이가. 맨날 돌아서면 회개했다가 돌아서면 또 나가 또 죄짓고 아버지여 주여 이거 하고 뭐.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라는데 와 그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리나 십자가에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가족들을 너무나 지옥 같은 속에서 힘들게 만들었던 사단,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칠판에 적는데 막 망치로 진짜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행복이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 5장 20절에 그랬잖아. 내 말을 듣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기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요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죽는다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확 잡혔었어요. 우리 형님이 일찍 집 나갔고 엄마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한 방에 딱 누워 자는데 다 죽는다는 거라. 자기 전에 그런 얘기를 왜 했는가 모르겠어. 아버지도 죽고 다 죽는데 9살 나이였지만은 이거는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얼마나 슬프든지 벽 보고 돌아누우고 흐느끼 울었다니까 제가요.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로잡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다 들으니까 보니까 계시록에 이런 일 저런 일 오만 때만 일 다 일어나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 언약 잡은 자는 승리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바라봅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 김정원 목사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혈육의 정으로 고륙의 정으로 너무 교인들 심정이 안타깝지만은 젊은 나이셔서 그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명 다했기 때문에 불러가신 거 아니겠어요. 진짜 천국이 있다면 슬퍼할 일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명 다돼서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예배해놨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에베소 1장 3절에 5절에도 보니까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이렇게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래 묵은 신자든 불신자든 종교인이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사명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종교인에게 맡기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도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전도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랬어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그랬죠.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사건, 또 상처, 실패가 전부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 잡혀가시고 나서 계집종이 오니까 나 예수 모른다. 아 무슨 소리 하는 예수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했어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시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3번이나 묻잖아요.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실패, 그 상처, 그 지난날의 아픈 경험들이 전부 뭐가 됐죠? 발판이 됩니다. 베드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완전 복음이 담나버렸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스스리 버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예수 이름 말하냐? 그때 베드로가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계집종 앞에서 겁먹었던 이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상처, 과거의 아픔, 이런 모든 실패했던 일들은 전부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발판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연애를 실패했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선을 좀 해보고 장가갈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뭐 재밌잖아.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알아가는 이런 재미들. 그런데 교회에서 연애를 한번 했는데 제가 많이 무능했던 것 같아요. 차였어요. 우리 결혼을 약속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고무신 거꾸로 신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거 있죠. 연애해보면 압니다, 그거는. 연애해보면 알아요. 그때 당시에 그 무슨 드라마가 있었는데, 보고 또 보고 싶어요. 허준이가 뭐 이 여자를 쫙 사랑하는데, 장모님 그 마음 얻으려고 막 약수터 따라가가 막 그런 드라마였는데, 둘이 헤어져가 막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완전 내 이야기 같아. 오버랩되는 거 있잖아요. 실패. 연애 실패. 근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내가 주제에 무슨 교회고, 막 차 앞으락하고 그냥 교회 떠나버렸다고. 내가 막 교회는 아니다.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래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때만 해도 나를 지탱해주는 말씀, 언약, 이런 게 너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충격은 받았는데,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다시 불신자 상태로 또 돌아가가지고, 우리 청년부 회장이 후배였는데, 형 만혹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니까, 맨날 방구석에 들어앉아가 막, 백수그 채가지고 막, 그래 있었거든, 그때도. 추리닝 바람으로 막, 늦게까지 자고 막. 세상 편하더라고,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막. 늦잠 자지, 텔레비 보지, 막. 좋다 하고 있었는데, 형 만혹하면서 연락와가, 가을철이었지 싶은데, 전어 회 한 사람 사주고 소주 한 명 딱 사주더라고. 그거 먹고 힘내가 다시 교회 왔다, 이랬다. 그래가 또 청년부 회장하고 막, 이래 쭉 오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저는요, 생긴 것도 그렇고, 목사감이 아닙니다. 제가 쟤를 알잖아요. 목사감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날에 이런 실패들, 과거의 아픔들 다 뒤돌아,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전도하도록. 저는 목사님에 대한 동경이나 부러움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 지난날에 모든 것들이 다 발판돼가지고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 딱 가진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 신학교도 갈 때 하나님, 내가 뭐 해야 제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인생 한번 살다 가는데 뭐 제일 가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 복음. 복음이 제일 소중한 거 아이가? 그럼 하나님의 복음 위에 살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신학교 가게 됐거든요. 신학교 가도 저는 하나님, 제 꼬라지도 그렇고요. 전도사까지 하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기름 부으시더라고. 어떡하겠어요? 목 잡힐 뻔했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전도 위해서, 복음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인 이 전도를 어떻게 내 힘으로 합니까?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138 기도, 393 기도, 777 기도, 많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 우리 가지고 하잖아요. 뽑아서 하고 또 유튜브에 틀어놓고 또 하고 하는데 기도 우리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안 해도 우리 구원 받아요. 기도 안 해도. 근데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이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5가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 했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가진 바 그의 앞에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린 보통 내 소원 내 하고 싶은 거 다 좀 하나님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 이러고 싶습니다. 저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만일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뭔가를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면 그렇게 구하는 건 잘못된 거다. 정욕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약속의 말씀 붙잡게 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하셨어. 뭘 붙잡고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과부가 찾아가서 계속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 이 재판 잘못된 거 좀 해결해달라.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다 그랬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시작. 오직 믿음.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 번째 뭡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 네 번째 뭐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다섯 번째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버린 거예요. 그 손은 전능자의 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손이라.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질 세계를 주관하시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잠잠게 돼요. 물질 세계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열고 시체가 일어나 나와버렸어. 생명 세계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라스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인 줄 알아보고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영적 세계 주관자라. 물질 세계, 생명 세계, 자연계, 영적 세계. 이분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일생입니다. 일생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후대를 전도자로 세우는 영원한 인생 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신앙생활한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민족이라는데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할까? 너무 이상하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데 뭘 놓쳐서? 전도 선교를 놓쳤어. 복음들을 깨달으니까,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를 깨달으니까 대부분 많은 궁금증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전쟁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포로냐, 전도냐, 뭘 선택하실랍니까? 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 후대까지 뭘 놓쳐서? 전도 선교를 놓쳤어. 오늘 이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 집사님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복음 잘 전하겠어요. 집사님인데도 막 사도행전 7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이 정통해요. 쫙 나열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언제 선지자들 핍박 안 한 적 있냐? 이러면서 막 나중에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갈면서 돌 던져다 했거든. 하나님 왜 이분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받으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이방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일생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99% 현장을 쳐다보고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뭡니까?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도 계획,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우리 박상록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진주복음화, 경남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중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에 대해 오해되어 있는 우리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지금도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도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영적인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98장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이 다 살겠네. 드린 예물 위에 권동훈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주 하나 되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절대적인 전도 계획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야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원너스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의 방향을 맞춰 한 생명 한 생명 건져내고 그들 가운데 제자를 찾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도 계획을 붙잡고 나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렘넌트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을 위하셔서 하나님 절대적인 전도 계획을 인도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정말 하나님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말씀 승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박상 목사님에게 오랫다 하시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힘과 요즘